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 그것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신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이 많지 않을 텐데요. 특별한 경험인 것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특별한 경험, 특별한 말씀,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쁜 소문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쁜 소문.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울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들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소문에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이야기는 늘 들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늘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어떤 한쪽 방면의 편견일 수도 있고 해석일 수도 있는데, 특히 그 내용이 나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복된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 그 마지막 기간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들을 마중 나가서 수고하고 애쓴 이 전도자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곳에서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말을 하기를 바울이 이방에서 모세를 배신하고 할례와 관습을 부정하도록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 알지? 그 바울이 모세와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관례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바울, 율법에 열심히 든 바울이 그럴 수가 있나? 그들은 분노하였고,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방문을 안다면은 바울은 그들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음 날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이 방문은 어제 방문은 환영의 의미였다면, 오늘은 이제 전 교회가 모인 앞에 이제 공적인 이 바울과 바울의 이후의 일들을
이제 그 공적으로 처리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복음 전도의 이야기, 선교 보고도 듣고 또 바울에 대하여 들려진 이야기의 진위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바울을 환영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들 앞에 자신들의 사역으로 인해 이방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들은 이들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거론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죠. 물론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들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렇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 없다는 해결 이해들을 다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긍정적인 내용임을 볼 때 아하,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의 편견에 치우쳐서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하는 것이 나름 모든 성도들에게 이해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한 형제가 일어나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크게 전해진 것은 참 감사하지만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중에서 믿고 개종한 신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조차도 소문 때문에 바울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야기하죠. 그렇다는 것은 바울의 그 선교 보고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달랐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즉 바울이 율법이나 관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거를 바울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 넷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주도하여서 그리고 그 비용을 대면서 그 결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이 율법을 관습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히스토리, 이 이야기의 본문을 이건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본문을 우리가 개념이라는 내용,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은 어떤 등불과 지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개념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요. 둘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교회의 대처입니다. 바울은 멀리 이방에서 선교하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고 지금 듣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대인의 증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들리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과 알아왔던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내용들을 증언할 때에 바울하고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화라도 걸어서 사도 바울 이 소식이 들리니 이게 무슨 일이요? 묻고 해명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긴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소문, 그러한 여론들은 진실화, 고정화가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다.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믿기 쉽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명의 때가 늦어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고 더 이상 바꿀 마음이 없이 심판의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들리는 소문, 특별히 그것이 나쁜 소문일 때 대단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들리는 소문은 계속하여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받을 수 없으니 그것을 보류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꺼이 가서 사도 바울을 환영합니다.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제서야 모든 것을 확신하고 이제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한 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너를 향한 그 분노의 그 화살들을 막아보자. 이렇게 제의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소문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소통이 되면 그 즉시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한국의 아주 몹쓸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묻지 못하는 겁니다. 못 묻는다는 거죠. 묻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으면 그것도 몰라.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던 말입니다. 야, 그런 것도 몰라 묻냐? 너는 창피하게 왜 그런 걸 묻냐? 이런 그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못 물어봐요. 작은 거 하나, 내가 아는 거 하나도 물어보고 행하면 더 지혜가 있고 확실해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신이 왜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묻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다고는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정서상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물으면 나를 지금 야단치는구나.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놀라운 풍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하나를 봐도 그렇고 정치면 기사를 봐도 그렇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오해하니까. 성경의 문화 속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짐작해서 그래 네 마음 안다 이러지 않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하시죠?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다 알죠? 하나님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는 건 왜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로 선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본인의 입으로 확인하고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악행을 들으셨어요. 심판하기로 작정된 아주 중대한 범죄를 그곳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오셔서 두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리 지레 짐작해가지고 저거는 안 돼, 저건 벌 받아야 돼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범죄한 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그에게 아직 호의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안 돼요.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바보, 좀 모질한 사람. 그래서 아는 채 합니다. 모르면서도 이야기를 뱉어보든지 막 말을 하고 안 되면 변명을 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풍조가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왜 한국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깨어지느냐, 분란이 났느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격으로 이해하는 거죠. 물을 때는 이미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풍조를 바꾸어야 돼요. 내가 선물을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명절입니다. 생일입니다. 어머님이 웃으십니다. 아이고 그래 돈도 없는데 고맙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필요한 게 뭐,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고, 어머니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받으신 선물이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시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영수증 갖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좋죠. 그거는 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식에게 말을 못해요. 너 이거 왜 해왔어? 하면은 쓸데없는 거 해왔다 자식이 오해하는 말로 들을까 봐 못 묻는 거죠. 아,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 기억하고 제가 이게 선물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자식 마음을 이해하려고 엄마가 묻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금액이 얼마야? 물으면 그것도 오해를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싸다고 그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요.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누구에 대한 소문들이, 어떤 성도에 대한 소문이 그 성도 그렇더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정통 바른 유대인이면, 신사다운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소문이 나를 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그 증언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에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묻는 거예요. 공격할 마음을 내게서 제거하고 정죄할 마음을 제거하고 화난 다음에서야 퍼붓는, 그때서야 비로소 막 내 마음속에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라면서 퍼붓는 이 악습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묻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실은 어떻습니까? 묻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데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없거나 물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은영아, 요셉이가 지난주에 너 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물어요. 우리 한국 사람 19은 훈영이 못 묻습니다. 그리고 믿어버려요. 나 나쁘게 생각했다고? 그런 줄 알았어. 이러고 말 못 합니다. 물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한테 가는 거죠. 요셉아, 너 혹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무슨 뜻에서 맥락에서 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도대체 이야기를 하는데 막 놀리는 거예요. 아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막 놀리는데 이 표정을 진지하게 합니다. 문제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웃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만 보고 그 말 내용만 보고 그 말 내 기분 나빠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그 친구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쳐도 나에게 괜찮은 상대다, 내가 허용해주는 그런 존재다 라는 그런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정적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유대 정통의 그 진리들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그 소문을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한다면, 내가 부정적인 성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그 중에 열심인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 묻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관으로 미리 판단된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분명히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판단으로 너무나 확실해.
그래도 판단하지 말아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해명을 들은 후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환영해주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해요. 훈영이가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막 이야기가 들려요. 막 들리는데 만약에 제가 확인하지도 않고 훈영이가 들어오는데 야! 너 교회 왜 들어와? 나가! 막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믿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럴 리가 없어. 훈영이는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우리 학생이야. 나는 훈영이를 믿어. 내가 훈영이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나 인정할 수 없어.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밀어놓고 그 사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밀어놓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기까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결론 나기 전까지는 그를 환영해주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는 이뤄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조차도 이 말을 듣고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면 적어도 수만 명은, 전 모든 유대인이 그렇진 않겠지만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갈라져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이쪽 팀은 그렇지 않다, 기다려보자 하고 있고, 한쪽은 더 이상 사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변절자로 낙인을 찍고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과격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미 갈라지고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지금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봐라, 바울이 이렇게 하니 너희들 틀렸지? 잘못됐지?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지?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말인즉슨 그동안 그렇게 바울에 대한 소문에 휘둘렸어도 그걸 네가 미련해서 그렇다,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러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도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네가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배반자가 아닌 걸 이제 우리가 알았겠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자.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자. 이렇게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어느 한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느 한쪽 편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형제이거든. 그대로 부딪혀 보면은 감정의 골이 너무도 커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복음은 그로 인해서 멈추어 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기차가 계속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기차는 이 교회의 평화와 이 교회의 평온이라는 레일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거죠. 화목이라는 이 레일을 타고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버리면 복음의 기차가 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지만 야고보 사도와 다른 장로들에게 대항하여서 당신들은 지도자인데 어찌하여 바울 하나를 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환영합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그들을 오해했을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오해하지 않고, 또 다행인 것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도 이 사람들 편에 서서 경고망동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거부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들을 한 거룩한 무리로 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바울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를 보면 꼭 목사님 편이 있어. 진리 편이 아니에요. 꼭 장로님 편이 있어. 꼭 누구 편이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은 이게 맞지. 한국 편이 있어. 아, 지금 새로운 문물이 이런데, 새로운 가치관이 이런데, 이 진보 편이 있어. 야, 옛날 전통이 좋은 거야. 보수 편이 있더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편들면 안 돼요. 사람이든 개념이든.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편들면 안 돼요. 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는데 누구 편들래요? 근데 부모님은 요가, 야, 네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는 너 편이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너는 내 편이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의 부재로 소문이 들리는데 해명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큰 교회의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바울을 매도하지도 않고, 바울을 보호하자고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편들지 않았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지, 목사 편 되고 누구 편이 되면 안 돼요. 여자 편, 남자 편 되면 안 돼요. 젊은이 편, 노인 편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파, 오직 하나님 파, 오직 우리 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편들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보다는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판보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바울, 이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그 나지르라는 단어, 구별, 선별이라는 뜻에서 온 그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그냥 번역했는데, 이거는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기간을 정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술 먹지 않아요. 포도 열매도 먹지 않아요. 씨도 껍질도 먹고 아무것도 포도에서 나는 거. 술과 비슷한 종류는 전혀 안 먹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시체, 부정, 죽음, 부정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 칼, 이 가위, 이발을 하지 않아요. 수염도 안 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사를 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거룩한 소원이거든요. 이런 거죠. 나 작정 기도해. 나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해. 하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믿음 좋다. 20일 작정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큰 문제가 있어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유대에도 이 나시린 소원은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동안에는 머리에 칼을 못 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양을,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잡습니다. 잡고는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나시린 방에 가서 거기에 솥에다가 그 염소를 삶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거기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사고 머리를 깎고 하는데 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 이 비용을 바울이 내므로써, 봐라, 바울은 우리 결례를 존중한다, 여전히 행하고 있는데, 이게 믿음을 주자는 거죠. 말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100마디 말보다 좋은 한 가지 행동 하나로 그들에게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바울은 그 결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형제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에, 교회가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비용을 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오해를 풀어주는데 내 돈이 들지라도 그 돈은 값지다는 거죠. 억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이건 억울한 게 아니다. 값진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죠. 사람 말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본 거, 들은 것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론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나쁘죠. 그런데 그게 저일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닫아야 돼요. 귀를 닫는다는 것이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닫으면 안 돼요. 이 귀를 닫는다는 것이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소통이 될 때까지, 완전히 해명이 될 때까지 결정 짓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겨요. 교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노? 문제가 있는 걸 문제로 여겨요.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문제투성이인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나쁜 소문, 여론들,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릴 때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확인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듣기 전에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까지는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반가워하며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나뉘어 편이 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하나됨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화목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목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화목한 거예요. 따뜻하고 반갑고 좋은 상태로 서로를 쳐다보고 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쁜 말 안 하니 됐어. 마음에 안 들. 그냥 말은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갑게 이야기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입맞춤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 채 서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레일을 타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가 싸우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해라 이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 안 싸워야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강도, 살인 이야기하지 말고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 기꺼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으면 오늘 성령의 열차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있어서 나쁜 소문과 문제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롭게 행한 그 행동들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코 인간의 것들로 편나누어 미워하고 다투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